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참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중요한 장이지요. 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종종 신방 가면 교인들 가운데 이번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을 바르게 썼기 때문에 아니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말로 사람 미워하고 공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행위, 이 모든 행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출발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주관자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영혼이나 호흡에 의해서 세상에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 그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의 사무엘서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씁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죽이려고 부단히 애씁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끝내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암만 이런 노래 저런 노래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런저런 발버둥을 다 치지만은 하나님께서 40주야 물을 내리게 해서 다 물로 쓸어버리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인간들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피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해서 저들 다 혼란케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인간의 허를 찌르시면서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는 말은 사랑의 그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성격이나 인종적인 편견 또 종교적인 편견까지 있어서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그런 예외가 있지 않다.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없다. 인간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죠. 흔히 전도할 때 보면 누구누구는 성질이 아주 좋지 않으니까 그 사람 전도했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참 어려워진다. 그렇게 해서 빼라. 그런 이야기도 옛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행동에는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충성만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배반할 때도 있고 자기 멋대로 살 때가 있는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건져내 주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규절이 있죠. 물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악한 민족에 의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징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셨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한 말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이 암만 어지럽고 힘들고 뒤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의를 행하고 너희들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만은 심판하러 오신 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돌아오라 하는 사랑의 신호지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노아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핵심은 여전히 구원이고 사랑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영생의 조건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부로 말미암아 심판을 확정짓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근데 1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지, 심판받아서 빠져들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주받고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도 그것을 살리기 위한 방법인가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판단해야 바른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죽어서 받는 심판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 아니고 우리의 죄 가운데 걷는 것, 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악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미 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끼리 모여 사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벌써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속에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탕자의 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탕자가 집을 떠나서 사는 것을 주제로 삼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기다림이지요. 그것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제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치에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